약 10년 전인 2014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장소가 러시아의 소치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운동 경기 외에도 올림픽 자체에서 다양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색적인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성화 봉송, 즉 성화를 옮기다가 최소한 44회 정도가 꺼진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악천후도 맞이하고 비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면서 성화가 굉장히 많이 꺼졌던 올림픽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로부터 4년 뒤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개최가 되었죠? 평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성화를 꺼트리지 않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캡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빗물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한다든가, 이 연소하는 이 화구를 4군데로 나눠서 한쪽이 꺼질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서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이 성화를 조립을 해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노력을 기울였으니 궁금해지는 건, 그럼 평창올림픽 때 성화가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화봉송 중간에 상상도 하지 못한 장소에서 성화를 운반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에서 성화를 옮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이제 가스 같은 게 있어서 저런 식의 성화 이동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의 명칭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명칭이 무엇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셈이죠. 신앙생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불꽃이 사그라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속성 중 하나는 민감성이기 때문입니다.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마주하고 받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가 성령을 존중하느냐, 성령을 존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열기가 사그라들기도 하고 퍼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결국 이 마음속에 모신 성령님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주 짧은 이 두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타오르게 만들려면 먼저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불을 꺼뜨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타오르는 불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 자신에게도 능력과 열정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의 신앙의 믿음의 불꽃이 되어서,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신앙의 열기로, 믿음의 열기로 감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이 성령의 불꽃이라는 것이 저절로 타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이 성령의 불꽃, 우리 안에 내주어진 그 성령님의 음성을 존중하고 이것을 배제하거나 밀쳐내지 않으려는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헬라어 원문이 원래 문자적으로는 불을 끄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불을 끄다라는 뜻인 동시에 문맥상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나 감화나 감동을 스스로가, 받은 그 스스로가 제한하거나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태도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좀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사실은 꽤 자주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꾸중의 정도가 제 기준을 봤을 때 지나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저는 나름대로 대놓고 저항하지는 않았는데요, 소심하게 저항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부모님이 무언가를 물어보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거부하거나, 밥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콜링이 왔는데 3분 정도 늦게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부모님의 꾸지람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일부러 조금씩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티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성령님을 대하는 그 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덜어는 반대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대놓고 거부하는 경우도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그 경향을 보면은 소극적인 저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받아들인 것 같지만,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침묵하거나 무언가 감화를 주시고 어떤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냥 아멘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소극적인 저항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부 시절이었는데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팀원들 모집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왠지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닌 다른 팀원이 올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부 시절의 제자였던 한 친구, 갓 이제 대학생이 됐던 친구가 떠오르게 되었는데, 성실하고 신앙이 좋았지만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평소에도 수련회비조차도 사실 이제 교사의 지원을 받을 정도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수련회보다도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이 단기 선교에서 그 친구가 이제 후원을 받게 되면 분명히 용기를 얻겠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제 회비가 준비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밀려왔는데, 기도할 때는 도와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후원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길에는 하고 그냥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런 이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름대로 내면의 씨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후원을 결정하고 전달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더 이상 이 씨름, 이 내면의 갈등과 싸움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와주었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내가 순종했구나라고 하는 신앙적인 어떤 유익함을 경험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는 삶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어떠한 저희들이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예해놓고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르는 채 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본문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령을 통한 권면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화가 돼서 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게 되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헌신과 봉사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침묵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대놓고 불순종하는 건 아닐 수 있어도 결국에는 소극적인 저항이며, 역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고 예언이 멸시받는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극적인 저항이든 소극적인 저항이든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이 성령의 이러한 저항들이 물이나 모래를 뿌려서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것과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무관심과 교만을 피하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억제하지 말고 한번 자유롭게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권면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먼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런 주신 음성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순종 안에 여러 장애물과 어려움과 내면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지속적으로 그 불을 잘 지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을 바로 16절부터 18절까지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을 피우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연료가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발화점, 즉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숯불을 피울 때 신문지를 사용하셨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숯보다 신문지의 발화점이 낮기 때문입니다. 먼저 태우고 신문지의 불을 숯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그것입니다. 신앙의 발화점과도 같은 것이죠.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드는 신앙적인 실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앞부분의 수식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사건을 겪거나 특별한 일이,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식어는 항상이고 쉬지 말고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기쁨을, 기도를,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역으로 우리 안에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하고 범사에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바로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순종의 영역인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은 평소에도 이런 항상 영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온라인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분 중에서 종종 통독에 대한 간증을 듣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독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적인 습관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철에서 출근하면서 그러한 습관이 형성이 되셨고,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을 끝마치고 퇴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생긴 것인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50일이나 되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서 시간의 습관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의 습관이 영적인 습관으로 물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시절에 이 수련회 때 늘 충만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감동을 홀라당 까먹어 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어린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남들과는 다르게 나는 집에서 나 혼자 믿고 있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불편해하고 신앙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교류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나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나 어떤 가족의 분위기 때문이다 라고 엉뚱하게도 가족 탓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련회의 은혜를 평소에도
끌어갈 수 있도록,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 안에 영적인 습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 습관이 없는 채로 엉뚱하게 남의 탓을 했던 것입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로서요, 기념일만 챙겨주는 자녀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날마다 관심을 갖고 연락하는 자녀를 좋아하시나요? 물론 자녀들을 다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겠지만 특정한 날만 연락하거나 챙겨주는 것보다는 별일 아니어도 꾸준하게 연락 주는 자녀가 아무래도 더 마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내가 좋을 때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평소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서 응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습관을 세워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얼마나 타오르고 퍼질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바라기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특별한 때가 아니라 수련회와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려면 성령의 불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가령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 것이나 여러분들이 불 속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연으로 불이 약해지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이나 우리가 마구잡이로 응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별력 있게 성령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시장에 가면 이제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과일을 고르실 때 참 이게 경험이겠지만 기가 막히게 그 수없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과일 중에서도 정말로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혹은 맛있는 반찬을, 맛있는 야채를, 채소를, 기타 등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별력이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해인지를 정확하게 갈라내고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이 분별력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서, 즉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이 뒤섞여 버리면 결국에는 오염되고 이 성령의 불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분별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펼치시고 이곳에 아담을 데리고 오신 다음에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제일 중요한 명령이었죠. 허용의 명령과 금지의 명령이 섞여 있습니다. 허용된 것은 무엇이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망고든 파인애플이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분해내야 될 게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든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구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거절하신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이것을 하라 마라, 허용한다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잡한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분별해서 선과 악을 갈라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결국 방향을 짐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방향이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가는가, 악을 향하여 가는가를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언어의 방향이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길을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나의 영광에 심취되어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면면들을 따지고 보면서 그 방향이 선을 향한지 아닌지를 분별해 내는 것이겠죠. 가령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은사주의를 고린도전서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을 비판했을까요? 방향이 거꾸로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소유자들이 섬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랑으로 빠지거나 예배 흐름이나 질서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좋은 것이고 골라내야 될 과일 같았는데 그 속을 까보니까 방향이 어긋나 있는 썩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방향을 차분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언어가,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말씀의 가늠자로 가늠해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내면서 시기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리라 라는 엉뚱한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나 마음의 방향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타인의 유익을 향하게 됐을 때 바로 그것이 선의 길이며 우리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성령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넘어서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과 언어와 삶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며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입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모르는 채 했던 모든 영적 무관심과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평소에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잡아 꾸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역사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활활 타올라 우리 자신에게 능력으로 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우리의 삶을 밝히고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